네, 지난 시간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과 기도로 성장하는 자라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는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함께 생각했는데요. 오늘은 교회의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더 잘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주님을 향하는 그 길을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는 같은 시기에 교리를 시작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느껴진다면, 나는 왜 기도 중에 분심잡념에 더 많이 빠져 있는지, 또 나는 왜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나의 생활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변하지 않고 나의 신앙 역시 얼마큼 자라나는지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나에게만 하느님은 찾아오지 않고 실망하거나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봐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는지, 혹은 내가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던 것은 아니었는지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일에는 성당에 가서 미사에 참석을 하고 성당에 있는 다양한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아침 저녁 기도와 저녁 묵상, 그리고 묵주기도, 그리고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는다 하더라도 정말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 눈에 보이는 보람, 만족, 성장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 청년과 제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그 친구는 이런 고민을 저에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하느님이 좋아서 세례를 받았고 성당에 활동을 했는데 내가 있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같이 있는 청년들은 성당 전체에서 하는 활동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신앙과 생활의 조화가 어려워서 신앙을 놓든지 생활이 어려워지든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결국 그 질문은 내가 속한 단체에 최선을 다하느냐, 아니면 성당인 다 하나의 공동체이니 신앙 공동체의 모든 일에 다 나서서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많은 단체들은 그 나름의 방향성과 보람 있고 다 신앙의 어떤 특정한 모습들에 도움을 주는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내 생활과 신앙이 조화롭지 못한다면, 오히려 점점 신앙이 나의 삶에 부담이 오게 된다면,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판단 기준을 무엇으로 가져야 되는지 많은 신자분들이 이미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가톨릭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원들 역시, 그리고 선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역시 이런 고민들은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 신앙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들은 대부분 나만 바라볼 것인지 공동체를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으로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혹은 함께 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두 가지 자세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은 그만큼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고 나의 삶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 혼자가 가지고 있는 나약함,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다양한 모습을 체험하려면, 신앙의 깊은 또 다른 모습들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신앙인들과 서로 나누면서 지낼 때 더 다양성과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지, 하는 것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에만 머무는 게 중요하신지,
또 다른 질문으로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노력만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활동이라는 영역, 내가 성당 가서 무엇을 합니다 라는 것에만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할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결국 청년에겐 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답은 없다. 왜냐하면 지금 단체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얻는 것이 더 많다면 활동을 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하고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삶과 신앙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내 안에 하느님이 차오르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앙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사제에게 물어보라고, 신부에게 접속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혼자 생각을 하고 판단하게 되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력, 그리고 나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만을 생각할 뿐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를 때가 많기 때문이죠. 때문에 각 상황에 따른 신앙 판단들은 관할 본당, 이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면 그 살아가 있는 지역에 있는 성당의 신부에게 혹은 자신에게 잘 맞는 신부님과 연락이 계속된다면 그 사제에게 맡기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맡긴다는 표현보다는 그 사제의 지도를 받는 것이 본인의 신앙과 주변과 함께하는 어울리는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목의 판단 기준은 보통 그 신앙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신앙 공동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한다면 세상의 많은 신앙 공동체에 특이한 서로 다른 부분들이 부딪혔을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것을 따라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신앙에서의 판단 기준인 신경이라는 겁니다. 신경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을 신앙은 저는 믿나이다라는 것을 시작하여 나의 신앙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느님만이 옳다고 생각했을 때 어느 순간 잘못된 내가 원하는 모습을 투영하거나 원하는 모습만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지난 시간에 기도에서 위험성을 말했던 그 부분인데요. 내가 원하는 모습만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 실상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고백한다고 하지만 내가 만들어낸 하느님, 내가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만들어진 신만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는 믿나이다라고 시작하는 이 믿음교리, 우리의 신경 안에서 나를 넘어선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그 고백은 결국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매 미사 때마다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는 예비 신자들에게 신앙의 길을 소개하는 차원입니다. 2000년 역사 안에서 있었던 수많은 이단과의 싸움, 그리고 우리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을 위해서 정제된 언어로 나오기 때문에 그 신앙의 믿음에 대한 고백을 자세히 본다면, 그 말씀 하나하나에 들어간 표현을 본다면 우리 신앙의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도 언제든지 옆으로 벗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앙의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방을 깨끗이 청소한다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먼지를 닦아주거나 다시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내 곧 더러워지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맨 처음 방을 청소해 다음에라도 지속적으로 나의 목표와 방향성을 확인해 주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의 길, 우리 신앙의 길은 참 행복이 아닌 만들어진 행복 혹은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믿음 교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신경이라고 해서 12사도들이 중요한 모습을 하나씩 고백해서 만들어진 초세기 로마 교회에서 만들어진 로마 교회의 전통을 두고 있는 신경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고 하여 교회 초반기에 있었던 많은 이단들과의 다툼 끝에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한 긴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짧고 긴 내용.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짧은 것만 따르려고 하겠지만 두 가지는 같이 봐야 되는 것이요. 짧은 것은 짧은 만큼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해석을 너무 오버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긴 것은 굉장히 조목조목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지만 단점으로 길어서 지루하거나 접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질문할 수 있겠죠.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두 가지를 복합해서 짬뽕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어려운 것을 알아야 됩니까? 짧고 쉬운 것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이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십자가입니다. 하나의 십자가는 가시관이 달려있고 하나의 십자가는 나무가 생명을 의미하는 푸르름이 있습니다. 같은 느낌으로 오시나요? 아닐 겁니다. 같은 십자가이지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겁니다. 즉 짧은 믿음 교리를 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긴 신경에 있는 의미를 모른다면 우리의 신앙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더 큰 것을 혹은 더 깊은 것을 보지 못하는 자세가 될 뿐입니다. 신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한 구절씩 적었다는 전설로 가장 오래된 교회의 전통이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은 우리가 믿는 하느님에 대한 보다 세심한 고백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두 신경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방향성은 이런 질문들입니다. 첫째,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느님은 도대체 무슨 관계냐?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인가 하느님인가? 왜 인간 예수를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이며, 마지막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은 이 그림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작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삼위일체라는 이콘인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창조주이신 하느님 뒤에는 건물이, 생명의 말씀이신 하느님 위에는 푸르는 생명의 나무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준다고 하여 성령 하느님 뒤에는 상징으로 이 바위를 그려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 가운데 세 명 사이에 있는 이 가운데 것을 보면서 하나의 희생 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동시에 복장을 가지고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황금색, 빨간색, 녹색을 통해서 왕이신 절대자이신 분을, 인간의 모습인 인간의 피를 가진 분이시라는 뜻으로 붉은색을, 생명을 주기 때문에 녹색을 의미하는 옷을 입게 되고요. 서로 다른 옷과 상징들이 있지만 같은 지팡이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고 설명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이런 말이 나타납니다. 성경 말씀 보고 기도만 하면 되지 내가 왜 그걸 알아야 됩니까?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의 편안함, 내 마음의 기쁨, 그런 것을 얻고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논리대로 갔을 때 굳이 가톨릭 신앙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의 평화가 주는 곳을만 쫓아가게 되고 결국 어떤 곳을 가든지 삶과 신앙은 조화롭지 못하게 될 겁니다. 가볍게만 지내기 위해서면 굳이 몰라도 되지만 내가 추구하는 참 행복, 내가 나의 완성 혹은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 길에 있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하나의 난관이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성부 하느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능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라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의 구절과는 달리 사도신경에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로만 등장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나타나는 질문들은 바로 이런 겁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인데 왜 세상에 악이 있는지, 세상의 법칙, 일종의 동양에서 말하는 도가 하느님은 아니십니까? 선과 악은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선신과 악신이 따로 있는 겁니까?
모든 것은 하느님의 손길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단순히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호르몬의 작용, 뜨거움을 느끼거나 감동을 느끼는 것은 호르몬의 조작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까? 일종의 세뇌가 아닙니까? 혹은 물질과 영혼, 영혼은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다양한 질문들이 있고, 이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이 질문만 가지고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안에 풀리지 않는 의문들은 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 교리를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건데요. 결국 우리가 믿는 하느님, 인격을 지니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이라는 이 짧은 말로 표현된 우리의 성부와 성자에 대한 고백은 내가 더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는 교회 역사에서 전해지는 많은 교회의 가르침을 접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과연 어떻게 접할 수 있을까요? 지나가는 신부들, 내 관 아래 있는, 내가 사는 곳에 있는, 혹은 내가 접속할 수 있는 사제들과 접촉을 하면서 신앙을 물어보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만나게 되는 대부님들, 대모님들, 신앙의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하실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에 대한 고백, 여기에는 또 다양한 표현들이 나타나는데요. 주님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도 표현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이겁니다. 내가 체험한 하느님에 대해서 그분을 표현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청하는 것과 어머니한테 청하는 것이 분명 다를 겁니다. 왜?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다르고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또한 회사에 가면 회사원으로 직급으로 불리지만 집에 오면 나에겐 아버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남편 혹은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는 그 사람의 다양한 모습의 한 부분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그분이 주인님이라는 의미, 구원자라는 의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의미 등 내가 체험한 하느님에 대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되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시냐? 더 나아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시냐라는 질문에 답을 계속 찾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의 신앙은 더 깊게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예수님 예수님 한다고 그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삶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래서 내가 체험한 분은 어떤 분이신데 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만큼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살짝 말장난 같죠? 하지만 살아보면 알 겁니다. 결국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해서 고백을 한 후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참 하느님이시면서도 참 인간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돼요. 뭐냐?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겁니다. 성부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기만 하고 성자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을 줬다는 것. 성령 하느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다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 하느님의 등급이 여러 개인가? 역할이 여러 개인가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모습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제우스를 하느님으로, 아폴론을 예수님으로 기억하는 것이죠. 맞을까요? 만약 신이 여러 명 있다고 표현하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그만큼 여러 가지의 목표점이 생기게 되고 가장 힘이 센 신에게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이상한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분이지만 한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성서에서는 여기에 있는 모습처럼 성부 하느님이 성자를 보내주시고 성부 하느님이 성령을, 성자는 성부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는 모습으로 성경에는 묘사됩니다. 이것은 하느님이 워낙 우리보다 높은 존재이시니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체험한 그대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처음부터 함께 계셨지만
잘 모를 때는 성부 하느님만 느꼈다가 중간부터 성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다음부터는 성자 하느님을,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 하느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성서 안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한 분이라는 걸 강조했을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성부로부터 성자 성령이 나오고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는, 원래 다 동급 같은 모습이다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말이 나오죠.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기억만 하면 됩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우리가 역사 안에서 만나는 체험한 분은 다양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다양한 역할로서 느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서, 내가 믿는 하느님이 한 분이라는 것, 하지만 그 한 분이 새 위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왜 새 위격이라고 하면은 네이크로바 같은 느낌일까요? 보는 면마다 좀 다른 걸까요? 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 만약 네이크로바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죽은 척하고 하나의 코미디 드라마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자식인 모습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인간인 척했거나 혹은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이 다 다른 신이라고 하면은 우리 구원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게 참 행복을 얻는 것, 우리의 참 행복은 하느님과 온전히 함께 있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예수님이 인간인 척한 거라면 그분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고백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그리고 우린 인간이니까 신과 인간에 넘을 수 없는 존재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 네이크로바처럼 그때그때 모습이 다른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아까 말한 가면을 쓴 것처럼 이때는 성부의 모습, 이때는 성자의 모습, 이때는 성령의 모습으로 왔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자체가 부정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님이시면서 인간일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는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온전한 하느님이면서 온전한 사람이 아닌 이상 우리의 구원은 하느님과 온전히 할 수 없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마찬가지 모습이기 때문이죠. 누군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신이신 분이 왜 인간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냐? 뭐하러 사람이 되셨냐라고 표현한다면 답은 하나밖에 말을 못합니다.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즉 하느님과 인간이 화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선악과를 먹고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것으로서 원죄를 졌다고 표현한대요. 엄밀히 말하면 원죄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에게 넘어온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느님의 것이 좋은 걸 알면서도 나의 것을 먼저 선택하려고 하는, 즉 나를 먼저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원하는 뜻이 아닌 나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 서로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다 보니 어느 순간 서로에게 상처를 줘도 내 것만을 얻겠다라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하느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는 건데, 그것을 다시 화해시키고 인간에게 하느님과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통한 인간이 되심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순환과 죽음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왜?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4일 만에 부활한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모든 약속의 실현이면서 동시에 부활하신 이후엔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즉 단순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끝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하고도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되죠.
자연스럽게 그 함께함은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면서 이루어지는데 나 혼자가 아닌 제자 공동체가 함께 성령을 받음으로써 교회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네 가지 특징이 있겠죠.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세상의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역시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의 특징이지만 인간이 함께하기 때문에 완성되지는 않았겠죠. 보편되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은 세상 어디든지 통한다는 겁니다. 다만 지역의 특징과 상황에 따라서 이해되는 정도가 다를 뿐이라는 거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는 것은 신앙은 단순히 어느 순간 번쩍여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체험을 전해주면서 계속 연결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결국 이런 질문들이 생길 겁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참 많은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다른 하느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은 왜 나쁜 짓을 하나요? 진리가 언제든지 통한다고 하지만 왜 같은 단어를 다르게 이해하고 신앙 때문에 서로 죽이는 건가요? 사도로부터 이어온다는 것이 꼭 중요한가요? 이 질문들 역시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하기 위해서는 알아가고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려면은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보다 세부적으로 배워야겠죠. 또 하나 교회 안에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가 하느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느님이 이끌어주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들을 통하여 교리들이 전수가 되고 가르침이 전해지고 신앙생활을 인도받게 됩니다. 바로 주교, 12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과 주교의 협력자인 신부들과 부제들을 통해서 많은 신자들이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을 쳐주게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안수기도를 통해 혹은 그 가르침을 전달하면서 삶을 통해 혹은 가르침이나 강론이나 신부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어온다는 제도적인 장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이 네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와 그것이 부족한 교회의 특성을 가진 교회적 공동체를 구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짧게 문제제기만 했는데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답을 던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의 모습일 겁니다. 물론 제가 답을 직접 다 안 들은 이유는요. 스스로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본인이 위기감 혹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설명을 해봐도 와닿지 않거나 오히려 그것에 대한 반감이 더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고백을 배우는 이유는 예비자들에게는 신앙의 길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했어요.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제시했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나의 삶과 신앙을 연결시켜가는 것, 그것은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라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기한 교회의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에 대해서는 이렇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과 사도신경을 설명하는 그리고 문제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 후속 교리를 통해서도 질문, 의심나는 것,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신앙적인, 사목적인 배려와 함께 신앙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가 혼자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도 한번 나의 신앙생활과 삶의 조화를 위해서
모르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답답한 것 무엇이었는지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